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7개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죠. 이러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추인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도트는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내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숨겨두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외에도 전생에 걸친 모든 영역, 가르침이나 전파하심의 방법과 같은 말씀, 그리고 행하신 놀라운 이적,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밝게 드러내시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3분의 1이 비유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결코 지금 시대에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설교의 예화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유를 만나게 될 때마다 각 비유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대함으로 바라기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서, 그리고 우리의 귀는 들어야 할 것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서 복이 있게 되는 소망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의 비유에 대한 사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는 주님의 임하심, 세상의 끝으로 표현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따른 예수님의 예언적인 대답, 다음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도래하게 되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르침으로 제시하신 세 가지의 비유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는 본격적인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였지만 그 환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한 곳인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유대 전통적인 관념에서 볼 때 결코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나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평화를 전하는 전령들이 사용하던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천하디 천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참 메시아로서 예언대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연이어 기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과 상황, 그리고 여러 만남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2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역할을 상실한 성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장소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강도의 구렬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21장 23절 이하에서 역할을 상실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행위가 없는 말들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우고 자신들은 단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할을 상실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 자체가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22장 15절 이하에서 역할을 상실한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 누구죠? 사도계 후손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율법을 글로써 읽고 그것을 옮겨 적는 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목자가 없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대신 스스로 목자이기를 자청한 사꾼들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 결국에는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만큼 참된 목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이뤄지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토록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구원의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관한 예언과 함께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의 새로운 기다림을 제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전과 후에 연이어 함께 등장하는 세 가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그 이후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서로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절대 설교의 예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각 비유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내용도 내용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고유의 의미도 다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순서상 본문 앞서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는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비유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불과 기름을 각각 성도들의 외형적인 보여지는 신앙, 그리고 가시적인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자 보이지 않는 신앙, 영성,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성령님과의 친밀함 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고유의 의미는 그때는 알 수 없다, 언제일지 모르니 매 순간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깨어있는 영성,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시적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신앙의 그룬트가 되는 깨어있는 영성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는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도래한다. 도래한 그때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명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하는 기준이 되나요?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한 부류는 정결의 상징인 우편으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한 부류는 부정의 상징인 좌편에 구분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죠. 이처럼 양과 염소 비유의 고유의 의미는 분명히 도래하게 되는 그때는 제3의 자리가 없는 명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가진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때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명료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를 가진 양과 염소 비유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입니다. 아마도 연이어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익숙한 비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아마도 굳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도 대략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리라 생각됩니다. 익숙함이 때론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가리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익숙한 가르침으로 인해 본연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가려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위치, 말씀하시게 된 전체적인 문맥적인 상황, 그리고 비유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 그리고 전과 후에 등장하는 비유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열처녀 비유의 고유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때는 알 수 없다, 깨어있는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모든 내용은 이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두에 간단하게 거론합니다.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는 말로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타국이라고 번역된 말은 자국 백성이 없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돌아오게 될 날을 알 수 없는 긴 여행을 떠나면서 이 비유는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5절을 보면 그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말은 각자의 힘이나 능력에 따른 배분을 의미합니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불공평해 보이지만 굉장히 공정한 배분이 민수기 7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장막을 섬기도록 구별받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성막을 나눠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각각 배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뭐죠? 각각 수레 2대씩, 그리고 각각 소 4마리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나머지 수레 4과 소 8마리를 다 주고 고핫 자손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던 것처럼 불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공평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죠?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천, 줄 이런 것들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무겁죠. 그래서 수레가 필요합니다. 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그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나릅니다. 뭐죠? 성막에 있던 기둥과 널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4개나 필요하고 소가 더 필요한 거죠. 고앗 자손은 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까요?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일은 성전의 기물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일, 관련된 일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었던 것이죠. 본문은 그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게 된 기준이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각 달란트를 배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강조하는 바는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행위 자체입니다. 본문에서 맡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라디도미는 돌려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빌려주는 대금이나 대출, 원금의 이윤을 더하여 얻기 위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위임하다, 넘기다, 던져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신 것 같으신가요?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길을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각 종들에게 그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의 소유를 넘겨받은 종들 가운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습니다. 장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어근은 노동, 일꾼을 의미하는 말로 이전의 상태보다 뭔가를 더 얻는 것을,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받고 그 즉시로 어떠한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그러니까 장사를 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유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을 남기는 일들에 재능이 있는 또는 능숙한, 적어도 이전에 이윤을 남기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10분 발휘해서 각각 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나요? 잘 아시는 대로 받자마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이윤을 남기는 일들에 재능이 없었던, 또는 능숙하지 못했던, 또는 2명의 종과 달리 이전에 그런 일들과는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유추되어진 근거로 그의 선택이 어리석었다, 미련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가지의 상황 속에서, 2가지의 정황 속에서 그의 행위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윤을 남기는 일에 능숙하기는커녕 익숙하지도 않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해봤자 손해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1달란트라는 거액을 손실 없이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안전한 방법은 소중한 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상황 대응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말하는 큰 거 한 장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학비 벌어가며 공부하는 대학생이 말하는 큰 거 한 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장사라는 것이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고구마를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군고구마를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추운 겨울날 1달 동안 열심히 고구마를 구워서 판 결과 기계 대여료를 주고 원 재료값을 주고 나니까 수중에 150원이 남았습니다. 모든 장사,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데에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가 받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지금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독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9만 4,600유로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그 돈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그는 택한 겁니다. 다른 종들에 비해 사업에 대한 재능도 없었고 사업 수완이나 경험은 없었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력 그리고 대응력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다고 하나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19절에서 결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산, 헬라어로 시나이로는 함께 들어본다입니다. 이 말은 같은 무게인지 들어본다라는 거죠.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결산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준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지 돌려받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재능으로 기준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어떠한 목적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넘길 때 이 돈으로 이익을 남겨라, 이 돈으로 장사해라, 그런 식의 대금이나 대출, 투자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 그는 종들을 불러서 그가 주었던 것을 그대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줬던 것을 그대로 받는 결산의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지 못한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뭐죠? 칭찬과 호통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요? 이윤을 남긴 것을 결산하는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줬던 것을 그대로 받는 자리였습니다. 준 것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에 그 어떤 정도 결격 사항이 없었죠. 어떤 이는 착하고 충성되다는 칭찬을, 어떤 이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이윤을 남기지 못했으니 주인의 심정을 많이 이해해서 다른 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게으르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종에게 악하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돌아온 주인은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칭찬과 꾸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간의 시간, 이윤을 남기게 된 충성되거나 게으렀던 그간의 태도를 기준으로 칭찬과 꾸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답만 말씀드린다면 결과도 태도도 이 둘 모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칭찬과 어떤 이에게는 꾸중이라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준은 주인의 꾸중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주인의 반응 속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 숨어 있는 고유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설교 서두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위치와 맥락에 대해 설명해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어떤 맥락 속에서 하신 것이었죠? 역할을 상실해버린 성전, 역할을 상실해버린 지도자, 율법교사, 역할을 상실해버린 서기관들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리만큼 왜곡되어져 버렸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참된 목자에 대한 이해를 심어줘야 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의미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면적으로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라는 의미였고,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의미는 그때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명료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것의 기준이 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적으로 준비되어진 영성과 표면적으로 규결되어진 행위의 열매 사이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의 고유의 의미, 그것은 결과나 태도가 기준이 되어서 칭찬과 꾸중으로 나눠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등장하는 주인에 대한 이해 차이가 그 극명하리만큼 주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꾸중과 칭찬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24절은 결산의 때
준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자리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면서 한 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당신의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렸으니 나는 내 할 바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인을 대하는 종의 태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태도는 굉장히 불순하고 배은망덕할 만큼 무례한 행동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한 것일까요? 바로 주인에 대한 괘씸하리만큼 왜곡된 이해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주인을 이해했나요? 첫 번째로 그는 굳은 사람으로 주인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거칠거나 사나운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그 어근은 바싹 말라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의미상 번역하면 당신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간단한 의미는 자신에게 있어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오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이를 주고 자신에게는 하나밖에 주지 않은 정없는 주인, 자신을 저평가한 나쁜 주인, 재능과 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행한 배분을 그는 불공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특별히 자신에게는 적게 주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남기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에는 은연중에 주인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은 사업 준비비가 5이었고 2달란트 남긴 종도 사업 준비비가 2이었는데 자신에게는 거기에 비해 고작 5분의 1, 2분의 1 줘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더 얻길 원하는 나쁜 사람, 그런 나쁜 주인에게 원금 까먹지 않고 돌려준 자신이 상대적으로 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말린 곡식단을 키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 하나 어떤 수고도 까딱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조금의 손실도 없이 손 하나 까딱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종들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악한 주인으로 이해했던 그 이해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줄로 내가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로 분석하여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옆에서 두고 본 결과 내가 파악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원금 그대로 돌려줬으니 나는 할 바를 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소유를 나에게 넘길 때 이윤을 남기라 말하지 않았고 내가 당신을 곁에서 오래 두고 알아본 결과 당신은 조금의 손해도 없이 조금의 수고도 없이 온전히 이익만을 얻기 원하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뭔가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넘긴 소유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주었으니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해가 어떠한가요? 지금 그는 주인에 대해 철저하리만큼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는 악한 주인의 태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이해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곡된 이해는 주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무엇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시대의 종은 말하는 가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시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집에는 가구가 세 종류의 가구가 있다. 하나,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구. 하나, 말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구, 가축들. 그리고 또 하나, 말도 하고 움직일 줄 아는 가구, 종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죠. 지금 그런데 이 종은 주인도 왜곡해서 이해하고 그 주인을 왜곡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주인의 소유인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게 만들고, 나아가 주인 앞에 정말 악한 태도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호통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익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에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부지런했냐 성실하지 못했냐 그 태도에 대한 기준으로 호통한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호통한 거죠? 그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호통의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주인이 이 한 달란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돈을 너희들에게 안 주고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을 거다. 여기서 취리하는 자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또는 고리대금업과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너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아무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았다. 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그 돈을 맡기고 큰 이익을 봤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결코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던 그 본연의 목적이 발견되어집니다. 뭐죠? 이 시간들을 통해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제시되는 비유의 의미입니다. 열처녀 비유, 마지막 때다.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해라. 양과 염소의 비유, 그때는 행한 행위대로 극명한 영별과 영생으로 나눠진다.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게으름이라는, 태만이라는, 역할 망각이라는, 목적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왜곡된 이해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모든 그루트가 되는 왜곡된 이해 자체가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을 악하다고 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왜곡된 이해의 위험성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상황적인 문맥과 일치하게 됩니다. 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가요? 바른 이해가 바른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종들의 태도가 전혀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단언컨대 마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고유의 재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배분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적은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불공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달란트에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까?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여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충성일까요? 진정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충성이 착하다 칭찬받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고, 이 비유의 고유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요?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른 믿음의 내용과 그와 함께 더불어 선한 행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데, 바른 믿음과 이 선한 행실이라는 균형 잡힌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우리의 이해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는 것에 게으르고 태만하다면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인을 왜곡하여 이해한 그것 때문에 악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드뭅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 5명만 준비하였죠.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드뭅니다. 3명의 종 중에 2명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2부류 중에 한 부류로 나눠집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소망의 권속들에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을 만한 우편에 서게 할 만한 바른 행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하는 데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5처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 왜곡된 이해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왼편의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로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은 종, 바른 이해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오른편의 양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과 동일한 이해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어근은 되새김질입니다. 손은 절대 여물을 한번 꿀꺽 삼키지 않습니다. 위가 몇 개 있죠? 삼켰던 걸 다시 꺼내서 곱씹고 곱씹고, 성경을 묵상할 때 묵상하라, 이 묵상이 그 의미입니다. 이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저 넣어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우리는 영적 식물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래의 역할과 자정력을 잃어가는 교회,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 멘토의 모습을 상실해가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일부 종교인들,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자기 개발서 정도로 말씀을 대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삶에 절대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각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그 시간은 단순히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이해입니다. 다시 올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본으로 한 청지기로서의 바른 태도의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영성이 내 삶에 준비되게 해달라고,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